자, 오늘은 민수기 15장입니다. 15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 뒷부분 민수기 15장 17절로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누구든지 도달해야 되는 복음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죄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던 불신앙,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을 쳐다보고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보는 현실에 대한 판단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믿음이 없이 판단하는 것.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조차도 얻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여실하게 비춰준 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다. 이게 초기예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고 뭐 한 며칠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털퍼덕 주저앉아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제사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후손들이 살아갈 때도 죄를 범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할 텐데 그 못할 때마다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라. 그러면 내가 사해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그에게서 탄생할 인류 전체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능력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 자신이 만족할 만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재물, 그 재물을 약속하심으로써 해결하시겠다고 처음부터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서
그의 그 자기 희생으로 뱀의 머리를 부순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많은 의미가 모호했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도 모호하고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도 모호하고 그 발꿈치를 상하는 게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도 아직은 모호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딱 속함으로 사탄의 입을 그냥 확 꼬매버린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날뛰었던 모든 종류의 그 반론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들을 한 번에 다 거꾸로 들인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실 복음을 처음부터 제시하셨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한 형태를 띠게 되는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읽고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 늘 해드리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노아.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인류가 이제 다시 번성했는데 그 중에 셈 족속에서 약속한 그분이 오신다는 거, 셈 족속. 그리고 그 셈 족속에 아브라함이 연결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더 구체화됐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서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는 넷째인 유다가 왕권을 갖게 되는 유다 지파에서 오는 왕, 그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얻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제 1000년 후에는 아브라함 그 시대보다 한 1000년 후에는 유다 지파에서 양치던 목동 출신의 다윗이 나타나 가지고 실제로 역사 속의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은 장차 다시 1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왕, 예언적 표적의 왕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더 구체화되신 거예요. 자,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시대에나 어느 개인에게나 구원받을 영혼이면 그 복음에 도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이 가장 먼저 15장, 이 민수기 15장에서 찾을 수 있는 복음의 정신은 뭐냐?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광야를 떠돌면서 징계와 고난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대부분의 1세대 출애굽 백성들에게 너희들조차도 속죄의 제사, 피 흘림의 속죄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지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됐지만 진짜 그 가나안이 상징하는 진짜 하늘의 땅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겠다. 죄로 부족할 때마다 피 흘림의 속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부터 소제, 번제, 화목제사, 속죄제사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15장 이 말씀의 앞부분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신앙의 대가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다 죽게 됐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도 각종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구원의 진리에서만큼은 떨려나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준다 그랬어요. 영원한 진짜 구원의 땅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신 이 배려,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힘껏 이렇게 묵상하고 또 내 인생에서도 이 진리를 항상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표면상으로 이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죠. 죽을까 봐. 거인족 속에 있었고 철병거를 가진 군대가 버티고 있는 우린 싸움에 다진다. 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60만 명이 통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나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노여움을 드러내셨어요. 다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 결국 모세의 중재로 다 죽이진 않고 이런 벌을 내리셔요. 40일 동안 정탐했던 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면서 어차피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버텼으니까 40년 광야에 떠돌면서 너희들의 수명대로 차례차례 죽어라. 죽어라. 그 벌을 내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이 계속 돌보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읽어보면 만나는 그 다음 날에도 내렸고, 그렇죠? 그들이 차례차례 죽어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만나는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들에게 내렸어요. 그리고 목마르면 바위를 갈라서 물 먹이시고, 원망하다가 또 불병한테 물려서 다 죽어갈 때쯤 되니까 노뱀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산다 하고 또 그리스도를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구원 진리에 도달하라고.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들어가는 것 실패했지만 내 아들의 복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만큼은 놓치지 말아서 진짜 들어가야 될 영원한 안식만큼은 놓치지 마라. 지옥 가는 비참한 영혼이 되지 마라.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계속 나타내신 겁니다. 광야에서 죽어갈 그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레위기에 이어 복음으로 가득 찬 책이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통해서 연단시키시면서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일깨우시고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키신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 사상은 분명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그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킬 향기로운 제물을 계속 제시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를 지을 거야. 이 말이죠. 오늘 읽은 부지 중에 죄를 보면 모세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부지 중에 또는 부족해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런 말이에요. 부지 중이라는 말은 능력이 없어서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건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만 용서받는 거예요. 모르고 했을 때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시죠? 기도하실 때 알고 지은 채 모르고 지은 채 다 씻어주시기 그러잖아요. 큰일 났네요.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모르고 했을까요? 그 사건이 1년여 동안 진행된 사건인데 그가 모르고 부지 중에 어쩌다 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지 중에라는 말은 이렇게 모르고 죄를 졌다 그 말보다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주의력이 결핍되고 의지력이 약해서 죄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 그걸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진 너희 끝없이 앞으로도 계속 죄 지을 거야. 너희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 후손들도 계속 죄를 지을 거야. 하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뭘 해라?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소제와 번제, 화목제, 속제제는 누구의 제사입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한 번에,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감사의 표현인 소제도 되고 헌신의 표현인 번제도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시켜주는 화목제사도 되고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의 제사도 되는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효력을 나타내는 영원한 능력의 제사가 된다. 죄 지을 때마다 그걸로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를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 진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그 1세대들조차도 모조리 심판하지 않고 각 개인의 일평생 동안 회개하고 씻을 기회를 끝까지 주셨다는 것이 광야, 이 민수기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가 가벼워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지옥에다 던져버려도 마땅할 만한 죄를 범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매일 눈으로 목격하고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냐며 차라리 애굽에서 그대로 뒀으면 좋아할 뻔했다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믿음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그 60만의 아우성, 불신앙의 아우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대로 했다면 죽이시겠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했던 게 14장 10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얼마나 노여우셨고 그들에게 얼마나 진노할 심판의 대상이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 필요 없다. 이제 너부터 다시 모세의 자손, 난 그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해요. 바로 지옥으로 쓸어버려도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14장 장면에서 뭘 하셔요? 모세에게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이게 짐짓 이렇게 하신 거예요. 표현이 짐짓이라는 말은 속으로는 말랑말랑하면서 그냥 이렇게 일부러 그냥 허세만 부리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진노하신 그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걸 나타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신한 그 시대의 중보자로 미리 세워놓고 하나님이 심판의 진노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로 하나님을 진정시키죠. 하나님 다 좋습니다. 죽어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약속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꺼내셨지 않습니까? 이미 주변 나라들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정작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러면 내가 참을게 이러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참을게.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차례로 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례차례 다 죽어가라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여전히 성실하게 돌보겠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만나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내렸고 목마르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였고 원망이 또 막 죄가 극성을 부리면
노뱀 매달아 가지고 또 그들을 쳐다보며 살게 하셨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셨다. 광야에서 차례차례 죽어가게 하셨어도 내팽개치신 게 아니라 매일 책임지시면서 뭘 기다리신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 개인적으로 다 도달해라. 영원한 하늘나라만큼은 너희가 잃어버리지 마라. 이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은혜를 입는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 이 복음의 정신이 잘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이 15장, 오늘 본문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13절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복음의 정신이 표현되어 있는가? 여러분 15장 민수기 15장 13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야,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희 중에서 섞여 있는 이방인들 저 옆으로 비켜. 너희는 2등 국민이야.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니들만 구원해 보게 참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너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널 부른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목적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천하 만민 가운데 내가 선택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이루게 하려고 너를 택한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통로가 되도록. 각종 제사와 예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그 몸의 혜택,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자는 유대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하늘 백성이냐?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도달하는 사람은 타국인일지라도 너희와 동일한 법도 동일한 규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차별이 없느니라.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지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저 유대인만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누가 유대인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에 동참한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리가 분명히 여기 있는 겁니다. 타국인에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민수기 15장에 참여한 주인공이다 이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인일지라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게 되거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거제를 올리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 만물, 초태생 이 전부 다 이런 규례인데 그걸 가지고서 믿음을 고백하라 하는 명령을 또 내려요. 여러분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 안에 초태생 얘기 나올 때마다 처음 익은 열매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첫 열매 그러면 처음 익은 것 그러면 이게 처음 것이니까 순전하고 정성스러운 거 아닌가? 정성의 차원에서 자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정성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무슨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드렸으니까 첫 것을 드렸다는 게 제일 먼저 드렸으니까 제일 정성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원 진리에 맞춰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던 심판의 날에 똑같이 죽어야 될 이스라엘 족본의 가정들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믿음을 고백하면 장자가 죽는 심판을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초태생 얘기가 나오는, 초태생은 내 거다, 만물은 내 거다, 처음 익은 열매는 내 거다. 이 말은 처음 익은 것은 제일 첫 번째 예물은 정성이 깃든 거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다, 그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 심판을 면제받은 그날, 애굽의 장자가 죽던 날에 우리의 장자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나. 또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장자의 죽음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대속의 능력으로 심판을, 장자의 죽음을 면했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이제 유월절 양 잡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다음 날은 해질녘부터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그 안식 후 첫날 아침이라는 거는 부활절이 주로 유월절, 부활절, 이게 같은 맥락이니까 그게 주로 4월 둘째 주 정도에 오죠. 언제나 초봄이에요. 초봄. 겨울 동안에 이렇게 꼭꼭 밟아두었다가 이제 막 얼음 속에서 이렇게 순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초봄에 이렇게 파랗게 자라올른 보리와 밀, 그때는 아직 이삭 단계인데 그 중에서 아주 빨리 자라나서 어느덧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미리 익은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렇게 한 줌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한 단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받잖아요. 그걸 첫 열매 의식, 초실절이라 그래요. 근데 그 초실절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50일이 지나면,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열매가 이 밭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초실절이. 그래서 그게 금요일날 죽은 유월절 어린 양, 토요일 안식일 하루 지내고 그 다음 날 첫날,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열매를 들어 바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안식이 토요일날 안식일 동안 무덤에 안치되셨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그날 당일의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서 50일째 되는 날에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이제 천국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진 백성을 모아들이는 이 인류 역사에서 천국 알곡들을 추수하는 본격적인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의 시대가. 그날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이 쫙 전파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거의 다 이제 거둬들이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첫 열매 신앙입니다. 그냥 정성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아주 믿음이 훌륭한 가정에서 잘 양육받고 자란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이 있죠. 처음 취업을 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믿음이 좋다고 그 감동을 받죠. 근데 본인도 그냥 이거 첫 번째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도 귀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성의 차원보다 더 뛰어넘어서 이 처음 익은 열매, 초태생, 그리고 첫 열매라는 개념이 진리가 새겨진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부활의 그 증거를 믿는 믿음으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건 그거다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영혼, 복음을 깨닫고 반응하는 고백,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일이라고. 너희가 들어가거든 처음 익은 곡식의 소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드려라.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라.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 순종해서 형통함을 누릴 때에도 또는 간혹 죄에 빠져갖고 징계와 고난을 겪을 때에도 신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참생명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 자기 수준, 자기 분량만큼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기꺼이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진짜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누구 앞에서나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선포자로서 항상 뜨거운 확신과 열정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타국인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든지 이 구원의 진리에 도달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지 이 당부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여러분을 섬기다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 그냥 열심히 내시는 그 정도 단계가 있고 그것도 뭐 귀하고 복되죠. 교회 생활에 열심히 내고 부모님이 너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래 열심히 참석하고 거기도 복되지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게 될 때는 언어가 달라져요. 이 말이 달라지는 표현하는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를 알고 이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항상 구원 진리를 깨닫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나도 확신과 열정으로 이 구원 진리 안에 머무는 내가 되고 내 가족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